반갑습니다. 저는 그냥 부처님 법이 좋아서 20대 때부터 그냥 햇빛 바라보듯이 부처님 법만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해바라기처럼 그렇게 바라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도반님들 인연으로 그냥 여기저기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 제 경험담이 선생님을 만났던 어떤 여정이 도반님들한테 조금이라도 저처럼 힘이 된다면 그냥 어떤 각본 없이 그냥 가서 제가 느낀 거 그냥 전해드려야겠다 이렇게 하고 어젯밤에 생각이 이 생각 저 생각 나는데 그냥 선생님 떠오르니까 다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이 생각 저 생각들이. 그래서 이 자리에 앉게 됐는데 저는 부산에 처음에 저희 월사님이 저희끼리 소모임을 하고 있는데 한번 나는 이 선생님한테 남은 생을 다 걸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선택하는데 나는 이 길을 갈 거다 하는데 저희들은 저희 도바님의 안목을 믿었고 또 부산을 가신다 하는데 그냥 무조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무조건. 그래서 저희 세 사람이 갈 때는 세 사람이 부산을 가서 선생님 법문을 듣고 올 때는 하나가 돼서 왔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러 가면 되게 설레이고 어떤 생각도 하고 준비도 하고 이러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저희가 12월에 갔었는데 이상하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전날부터. 이상하게 내가 가려면 뭔가 생각이 돼야 되는데 왜 이곳은 마음은 향하는데 아무 생각도 안 들지?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당에 딱 들어가서 삼배 올리고 선생님이 딱 나오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놀랄 정도로 약간 무서웠어요. 선생님 상호가 그때 당시는. 그러면서 그때도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도 모르게 자석 이끌리듯이 선생님 옆에 가서 이 자리에 앉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각자 이제 살아온 여정이나 이런 거 말해보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는 자, 그걸 항상 붙잡고 있었어요. 연불 하면은 관세음보살을 항상 연불하고 있듯이 그거를 항상 붙잡고 이걸 놓으면 죽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20대 때부터.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무거울 거 없다고 그냥 안에 부처님 항상 가지고 있지 그 상호가 있지 네 그거 그냥 지우면 돼. 이 말씀에 저는 제가 갖고 있던 그 어떤 상이 그냥 햇빛에 눈 녹듯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소멸하는 걸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눈물이 났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보실 때마다 제가 저희 도반들하고 뭔가 하나씩 이렇게 무너져 내려요. 빙산이 이렇게 녹듯이 무너져 내리고 선생님이 법문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그때마다 알 수 없는 어떤 무너짐이 느껴졌어요. 무너짐이 느껴졌고 되게 눈빛이 되게 따뜻하신 눈빛이 느껴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부산 공간에 있는데 공간 자체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공간 자체에 세상사하고는 다 그냥 단절된 듯한 어떤 공간에 있는 듯한 느낌? 저도 제가 여기서 어쩌면 제일 막내예요. 제일 막내였는데 그 안에서 선생님 법문 듣고 저희가 내려오면서 선생님 그러셨거든요. 내려가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다. 그 무겁게 살지 말아라. 그리고 그렇게 무겁게 살지 않아도 된다 그러셨어요. 근데 가면은 변화가 있을 거라 그러셨는데 저는 그냥 그 말을 믿었거든요. 그리고 믿어도 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초라한 거, 옛날에 살았던 거,
어떤 과거의 기억들로부터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도 항상 그걸 놓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선생님 뵙고 와서는 그게 이렇게 놓여나면서 그래, 나 이렇게 당당해도 되는데 그 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나하고는 좀 많이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저는 그냥 생활이 바뀌고 있어요. 그냥 제 생활에선 기적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죽어도 안 됐던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죽음으로부터 엄청난 공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려서도 이렇게 헛거를 잘 보고 항상 두려움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그게 없고 산란했던 막 생각들이 예전에는 실제로 다 느껴졌다면 지금은 그냥 종이 인형 같아요. 제가 아시님하고 통화할 때 아시님 항상 얘네들이 살아 있었는데 점점점 왜 얘들이 힘을 잃어가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영초월님 말씀을 이렇게 가슴으로 와닿았어요. 항상 아기를 하루 종일 보시는데 힘들지가 않아 그러셨는데 저도 하루에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육체적으로 일을 하는데 어떤 때는 무슨 일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벌써 치매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떤 흔적이 없는 걸 자꾸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법문 때 오셔가지고 쉬고 있냐고 쉬어지냐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예전에는 그 쉬는 게 어떤 휴식이나 이런 거로 생각을 없잖아 많이 했는데 생각이 쉬어지는 자리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상태인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일어나고 거기에서 소멸되고 그것들을 선생님을 뵙고 와서 저는 좀 확연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힘을 다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옛날에는 그러면 바깥으로 튀어나가고 무언가를 추구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그 안에도 바다 깊은 속처럼 그냥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믿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우유를 딸기에다 갈으려고 믹서를 딱 꼽았단 말이에요. 아침마다 항상 느끼거든요. 딱 꼽았는데 코드는 분명히 꼽았는데도 버튼을 안 누르니까 이제 온 오프가 있는데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그냥 켰다 껐다 이렇게 했는데 문득 코드 꼽혀 있는 게 어쩌면 스승님을 향한 믿음일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필요할 때만 코드를 꼽으면 불편하잖아요. 전기가. 근데 항상 꼽혀 있으면 버튼만 누르면 그냥 사방천지가 불이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코드를 이 코드 꼈다 저 코드 꼈다 하는 것도 어쩌면 법에 대한 스승님에 대한 믿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딸기를 갈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 믿는 마음이 전기 코드 꼽듯이 확연하면 풍요로움이나 어떤 그런 에너지들은 다 전기에 5촉 담아 100촉 껴도 다 들어오잖아요. 그렇듯이 근데 예전에는 제가 잘나서 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한 적도 되게 많아요. 내가 뭐 있냐? 조금 촉이 좋아서 감이 좋아서 이런 게 좀 뭐 하지 않나 하는데 선생님을 뵙고부터는 그런 것들이 싹 사라졌어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또 어제도 아시님한테 법문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기쁨도 슬픔도 아니고 그냥 제 안에서 뜨거운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그리고 걱정보다도 왜 눈물이 계속 이렇게 흐르지? 그리고 선생님 뵙고 와서는 한 달, 두 달, 한 달쯤 지나서는 그러면 걔가 영원하냐? 그렇지 않아요. 또 사라져요. 무언가가 올라왔다 또 사라지고. 근데
그림 그리면 봄바탕에 하얀 도화지처럼 분명히 그 바탕자리가 있을 거라고 저는 항상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자리는 도화지는 하얗게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이 자리는 보이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많이 믿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림에 나타난 게 실제라고 세밀하게 그리면 그릴수록 살아난 것 같으니까 그 스토리에 자꾸 빠져드는데 본래 자리를 계속 선생님께서 스승님께서 안내해 주시니까 그 자리에 전기코드 꼽듯이 계속 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뵙고 나서 많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느낌을 받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지, 계획을 세워야지 이렇게 하고 살아왔다면 지금은 계획을 하나도 세우지 않아요. 계획을 세워도 마음대로 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게 다른 걸로 변화했을 때는 충분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끼워 맞추려고 했던 거, 제 생각이 옳다고 했던 거, 모든 것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도 힘들면 선생님 떠올리면 저 같은 경우는 멀리 계시지만 선생님 떠올리면 그냥 그대로 소멸이 돼요. 그냥 소멸이 되고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제가 부산에서 그렇게 뵙고 돌아올 때 선생님이 잘 가라고 이렇게 손을 청해 주셨었어요. 잘 가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황송해서 선생님 손을 잡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손을 잡으면 손에 느낌이 있잖아요. 감각도 있고. 근데 저는 손이 없는 느낌을 받았어요. 뭐지? 그렇게 하고 돌아서서 기차역전에 와서 이제 아시님의 손을 잡고 인사를 하는데 똑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육체면이게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느낌이 저로서는 선생님에 대한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몸을 여의었다는 말씀을 저는 머리로만 알았지 가슴으로는 느끼지 못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아니 이게 손이 있는데 어떻게 손이 없이 느껴져? 그러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그 말씀이 그 촉감이 저에게는 확고한 어떤 더 신념으로 다가왔고 그래 맨날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에 왜 이렇게 끄달려 살지? 이러던 중에 선생님 지난번 법문 다녀가시고 제가 샤워를 하는데 제 몸이 그냥 다른 나무 토막 같은 느낌을 받아서 닦고 있는데 제가 혼자 생각인가 싶어 아시님한테 여쭈었거든요. 그러면서 공부하는 거야. 그냥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점점점 확장이 돼요. 내 것이었던 거, 내가 느꼈던 것들로부터. 근데 이거는 분명히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승님의 원력으로 제가 이끌어져 가는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렇게 많은 보살님들, 처사님들, 더군다나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선생님의 원력이어서 저 또한 거기에 그냥 햇빛처럼 선생님이 햇빛 비춰주시니까 그냥 제가 어두웠다가 그냥 같이 드러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간절한 마음이 선생님이 여기서 큰 촛불로 지금 저희한테 하나하나 불을 밝혀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촛불이 다 모여져서 더 밝은 세상, 더 환한 세상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큰 용광로 같은 촛불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그 안에 와도 선생님이 전달을 해주셔야 사실은 저희가 그 촛불을 전달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선생님 찾아뵙고 나니 그냥 다른 건 다 필요 없던데요. 그냥 믿는 마음. 그냥 진짜로 믿는 마음이면 선생님 가신 길을 저희들도 좀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정말 부족한 가운데 그냥 닮아가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안아만 줘도 행복해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제가 그냥 누군가를 이렇게 안아만 줘도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어렸을 때 그런 소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제가 가서 안기기도 하고 선생님하고 포옹할 때 선생님이 그런 분이시더라고요.